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새해가 이제 밝아왔고 또 우리 교회 표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아마 각자 개인적으로 신년에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결단이 설 때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공격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 공격이 없다, 마귀도 우리를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공격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결단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주의 일들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공격이 온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도 영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 칠 때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라도 일단 틀린다 할지라도 어떤 답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하면 어떻게든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점수를 아예 그 주관식 문제에 답을 기록을 하지 않으면 한 점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영적 공격은 저를 비롯해 누구든지 모두가 오는데 이 영적 공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공격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으로 올 수 있고 아니면 물질로, 인간관계로, 아니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이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영적 공격이 옵니다. 그에 대한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보더라도 이 시험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목사인 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구나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다면 이제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하얼빈이라는 안중근 의사가 나온 영화를 보았습니다. 물론 졸다가 이제 자다가 이렇게 보긴 봤지만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08년도에 함경북도 신화산에서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들은 일본군과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졸다가 잘 못 봐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색하다가 안중근 의사가 카톨릭 신자였더라고요. 어머니 역시도 카톨릭 신자인데 조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조 마리아가 안중근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은 장한 아들 보아라. 내가 만일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를 위해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니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자,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머니였던 조 마리아의 이 편지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되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 가슴에 굉장히 뜨겁게 와닿는 부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안중근 이 아들에게 수의를 지어 보내면서 이 옷을 입고 죽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된, 부모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참 공감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짊어지게 되는 무거운 짐이 있었고 죽음이라는 무서움이 있었는데 어머니 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도망가지 말고 이건 네가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를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안중근 의사와 조 마리아 어머니처럼 목숨을 내걸 만한 커다란 영적 공격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영적 공격들이 어쩌면 지금도 어쩌면 앞으로도 과거에 겪었던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적 공격이 올 때마다 대비를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내 마음이 너덜너덜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인생을 이것을 뛰어넘고 전쟁을 치러야지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하지도 말고 이제는 그것을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공격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할 때 보통은 이러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보통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처럼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았을 때 길을 가다 소나기가 올 때 내 손에 분명히 우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기를 다 맞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우산이 쥐어 있다는 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소나기가 올 때는 이제는 맞지 않고 우산을 펼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먼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 삶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공격들이 올 때마다 나 혼자서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내 힘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상처받고 늘 공격받아서 늘 우울하고 늘 슬퍼지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불평이 생기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질 때는 이제 공격들이 오면 마치 우산을 펼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공격이 오면 오는 대로 우리가 다 받아 누리니 이기기는커녕 내 마음에 너덜너덜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니 모든 게 불평과 원망으로, 모든 게 남 탓으로, 모든 게 환경 탓으로 이러다 보니 내가 힘들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받은 구원을 누리면서, 받은 구원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나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공격 없는 인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공격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근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런 나에게 오는 영적인 공격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 공격을 함께 가고 있는가? 이런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나 혼자 무엇을 하려고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보다, 어떤 사람은 문제 없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영적인 공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 담을 없애주십시오. 아니죠. 그렇게 해서 담을 뿅 하고 마법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없애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내가 그냥 다 맞아가지고 이 몸이 만신창이 되고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공격해서 이긴다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는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겨. 당연히. 우리 교회에도 시험 오는 거 당연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요. 왜냐?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거를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음을 낼 때는 가장 강하게 당겨서 낸다고 합니다. 높은 음을 내려면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높고 고운 음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의 소리가 고운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줄을 조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팽팽하게 당겨지고 힘있게 당기고 인내하며 당겼을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영적인 공격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 때도요, 너무 힘들긴 하겠죠.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을 인내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내가 했습니다, 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시련, 고통, 아픔 힘듭니다.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또한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은 믿음의 추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추억이 있고 믿음의 기념비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참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지. 철야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참 많이 봉사했었지.
그 중에도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저도 언제 가장 기억 남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했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길가에 있는 건물 그 기도실 문고리를 잡고 무릎 꿇고 길에서 기도했어요. 새벽 오전 6시 반쯤 늦잠을 잤으니까요.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문고리를 잡고 길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새벽기도 온 걸로 쳐주세요. 새벽기도 온 걸로 쳐주세요. 이게 저는 믿음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장염에 걸렸는데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는데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너무 속은 아픈데 얼굴은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은 척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그 참고 드렸던 예배들, 다양하게 믿음의 추억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떨까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아직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은 모른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송구영신 때 되면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잠을 잤다.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믿음의 추억이 될까요?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해운대 백사장에 수영만 하러 가고 놀러만 같이 거기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던 이 믿음의 추억들,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우리도 언젠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야, 우리 2024년도에 여기서 10만 명 넘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했어. 믿음의 추억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 때 쉽게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내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던 추억들 말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아마 이 아이들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며 나 교회에서 잠잤어.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할 때 해운대 백사장에서 우리 기도했어.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선교를 갖고 전도를 했고 예배를 드렸고,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기념비, 추억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신앙도 뒤돌아보면 그런 믿음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지키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연약해지고 어려운 시험들이 오면은 픽픽 쓰러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추억이 없어요. 믿음의 간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은 신앙에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어쩌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1년의 첫 새벽 기도할 때 피곤하고 지치고 잠도 오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돼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새벽 제단에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와서 이 제단을 지켰다는 믿음의 추억 말입니다. 이 믿음의 추억이 나중에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그때 기도했지 이러면서 나를 세워주고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할 때 배워서 이 장면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요단강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이 요단강의 물이 마르는 시기가 올 텐데 지금 그때 건너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렇지만 물 빠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어도 크지 않은 강이지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니까 요단강을 건너 말씀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춰졌죠,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각 지파의 족장들은 가서 요단강에 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길갈에 무엇을 세우라 했죠? 기념비를 세우라 한 거예요. 기념비. 그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 훗날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묻는다면, 자, 이 돌들은 육지에 있는 돌과 달랐거든요. 요단 강에서 가져온 돌이었으니까 딱 봐도 이건 강에서 가져온 돌이었단 거죠. 그러면 후손들이 너에게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 강을 마르게 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후손들은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고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후손들로 하여금 자, 길갈에 세워진 저 돌들을 한번 봐.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셨고 이 강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너희 후손들 보고 너희들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믿음을 붙들고 영적 공격과 시련이 왔을 때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서요?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념비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내 신앙을 한번 보세요. 언제부턴가 내 신앙에 영적인 공격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 문제가 너무 커요. 아픔이 너무 크고 억울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에베네셀 하나님,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오면은 일단은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념비가 필요한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새벽 기도했어. 내가 그렇게 아픈데 예배 드렸어. 내가 그렇게 속상했지만 내가 사명의 자리를 지켰어. 기념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 공격을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내 신앙의 기념비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념비가 있을까요? 만약에 없다면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아마 분명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 공격이 올 때마다 에베네셀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 나에게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어떤 영적 공격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내 힘으로 맞서서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공격이 올 때 이제는 나 혼자 맞서고 내가 피해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대항하는 것, 이기기 위한 습관.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 가지만 보면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는 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평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사실 힘드니까 불평하는 게 당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습관을 만들어야 되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버릇과 습관의 차이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버릇은 뭐냐면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굳어진 버릇을 말합니다. 막 말할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막 이러면서 쩝쩝하는 습관들,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는 이제 걸음걸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버릇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굳어진 것을 버릇이라고 합니다. 습관은 뭘까요? 습관은 학습이나 경험이나 훈련을 통하여서 내 몸에 밴 것을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공격이 올 때 나에게 버릇대로 하면은 불평을 하게 될 거예요. 버릇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습관을 이제 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 경험을 통하여서, 학습을 통하여 습관을 이제 몸에 배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하지 않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버릇처럼 나왔지만 이제는 어떤 습관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 나의 기념비를 떠올리면서 이거를 같이 하나님과 이겨내야지 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습관들이 배어 있어서 이거 기도하는 거야.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아무 말하지 말고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정말 습관을 몸에 밴 분들이죠. 섬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제는 영적 공격이 올 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돌아서면 마귀는 우리를 쫓아와요. 더 무섭게 쫓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두려움 만났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맞서야 됩니다.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어디에서 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온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맞서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와 함께 담을 뛰어 넘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모든 것을 잘 포기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고 자존감도 낮았고 끈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뭘 조금 하다가 금방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너 자꾸만 이렇게 포기하면은 어른 돼서도 일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만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끈기 있게 좀 해봐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았어요. 이거 하다가 실증 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두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끝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서 교수님과 벤처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역시도 저에게 끈기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저의 모습을 교수님이 쭉 지켜보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잘 구수하게 쓰시는 분이거든요. 지훈아, 한번 포기하면 또 포기하게 된대이. 포기하면 습관이 된대이.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래. 했더니 레이 이걸 참 많이 썼어요. 끝까지 한번 포기하면 계속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를 하면 끝까지 해봐. 그 한마디가 그 한 말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어릴 때는 그때 들었고 또 이제 성인이 돼서도 들었을 때 난 이제 뭘 하든지 잘하든 못하든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중간에 이제 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이 되어서 제가 아마 그때부터 기억한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떨어지면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해버리는 성격이 돼버렸고 한 가지를 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고 또 저에게는 좋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미루지 않는 습관들, 또 포기하지 않는 습관들. 자, 버릇과 습관을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삶에서 자연적으로 얻어진 이 버릇, 이것이 아니라 경험과 또 학습과 또 훈련을 통하여서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에겐 지금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제목 설교로 가고 있습니다. 제목 설교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공격이 올 때 나에게 버릇대로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이제 대항을 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믿음으로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지만 넘어지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공격이 올 때 피하지 마십시오. 습관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맞서 싸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는 이때만큼은 안 빠지겠다. 내가 어느 날만큼 이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은 안 빠지겠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나의 기념비를 생각하며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신앙의 기념비. 그 기념비를 보며 오늘의 나를 지켜주고 오늘의 나를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주변에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며 혹여나 버릇대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권면하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분명 영적 공격이 올 겁니다. 영적 공격들. 그래서 오늘 첫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금요일은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 공격을 잘 대응할 수 있고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